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모세의 네 번째 거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히브리어로 비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가 롤드,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이고 비는 간절한 탄원의 뜻을 강조할 때 쓰는 감탄사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 이처럼 오 주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계속 못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언어 실력에 대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말 더듬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능력의 부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11절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둘째가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셋째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세 가지의 의문문은 모든 것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말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적재적소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번째로 거절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신중형입니다. 기질로 볼 때 우울질입니다. 신중형과 우울질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직업 중에 과학자들 대부분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질을 싫어하신 것일까? 기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이 신중형 그리고 우울질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몹시 위태로운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를 바라시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과 자기 비하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안에 모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노력을 해도 거절될 것이라는 염려, 자기 비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거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실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뚫는다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그를 못 가도록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애굽은 어려운 땅이고 실패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이 싫어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무척 어렵고 싫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기 싫은 일이 있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엮이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것은 모세야 그 생각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5번째 사명을 포기하는 이 모세에게 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말에 너무 자신이 없다면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나이로 따지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터울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근데 여기서 이 기쁨, 히브리어로 사메아흐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환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동생으로 보지 않고 어떤 신앙적인 환희, 기쁨으로 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관계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성숙하시고 인품이 뛰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안전하게 나간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관계를 지나서 마지막에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 안착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능력과 또 패배감과 거절감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다. 너의 세움은 너의 능력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거듭 포기하려 하자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아론을 모세의 말을 대신하는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원래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당분간은 아론을 세워주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론이 모세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모세 스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오직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뜻은 모세가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러한 패배감을 점점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이 광야는 모세 개인에게도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성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많이 성숙했다, 난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리더십을 키우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인격을 수양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은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이지만 제자는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화되어 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말 속에 그렇게 시시한 일 내가 뭐하러 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도 그 봉사가 너무 귀한 것을 알매도 자신 스스로 난 너무 약하다, 난 너무 부족하다, 자기 비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완벽해서 쓰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스스로 자신이 없어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모세는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떠한 흔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는 광야로 쫓겨나온 패배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귀하게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신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 힘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